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are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일을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들에게 휴일로 기억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성탄절은 꼭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의 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만 되면 사람들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연인과의 만남을 약속하고 누군가 약속을 해야 되는 그런 날 같고 만나야 되는 날 같고 뭔가 왠지 마음에 큰 기쁨 그리고 행복감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예외인 분도 있겠지만 이처럼 크리스마스, 성탄은 온 세상 사람들의 축제이고 휴일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두 가지 마음을 심으셨어요. 한 가지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신을 생각하는, 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한 가지 마음이고, 또 하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사람에게 심어 주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제와 같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능하게 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나심인데,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성탄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참된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감사와 기쁨의 날이 주어지게 된 그리스도의 나심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심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성탄, 이 그리스도의 나심, 이 내용은, 이 부분은 구약 시대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졌습니다. 참 많은 내용이, 많은 예언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먼저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시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도 계속 예언됐던 부분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이 대표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사야 말씀을 오늘 마태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의 예언 말씀,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꿈꾸는 방법, 기대했던 방법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 속에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그 소중한 인생, 약속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자녀들 향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왜 이 말씀이 있습니까?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이 강팍한 마음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고 세상의 즐거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쁘고 무엇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지 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진 현실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삶이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읽고 씀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소중한 인생이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이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가 되시길, 소망 가득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물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당장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당장 내 눈앞에 내 삶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압도되어서 내 마음이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오지 않을 것처럼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그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 안에 우리의 인생도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새로워지고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말씀의 성취,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부하고 내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짐을 볼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고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다고 소망이 있을까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내 안에 소망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우리가 소망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또 다른 불안함에 우리 마음이 억눌려집니다.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면 당장 기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불안감이 찾아와요. 그게 우리의 인생, 연약한 인생이죠. 죄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불안함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분의 계획과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심이 단지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역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메시아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사용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삶. 사명을 이루는 삶.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내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나에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그 사명의 삶을 이루어가면서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님의 도구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성탄, 그리스도의 나심에 이들이 도구로 사용된 것일까요? 말씀 볼까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약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문화의 이 결혼 문화를 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약혼에 있지만 우리 전에 있는 성경은 정혼, 정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쩌면 그 의미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2번 한다고요. 2번. 물론 상대가 2명이 얘기가 아니에요. 상대가 2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먼저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랑의 대표자가 신부의 집에 신랑과 함께 가서 계약을 정혼을 합니다. 정혼을. 그때 첫 번째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첫 번째 본문은 약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우리 말 그대로 혼인신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약혼, 결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부의 집을 떠나 신랑은 정혼을 하고서 동침하지 않고요. 신부의 집을 떠나 1년간, 약 1년간 신랑은 신부를 위해 집을 준비하기에 열심히 일합니다. 언제 신부를 데려올지는 몰라요. 그때는 아버지가 됐다라고 할 때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어떻게 떠나셨죠? 내가 너희들을 머물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간다. 이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제?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요셉은 본문 보시면 남편 요셉이라는 표현이에요. 남편 요셉. 정혼을 했지만 이미 이것은 결혼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가 됐다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데려와요, 집으로. 그리고 그 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잔치 있죠. 그 잔치가 바로 두 번째 결혼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온 가운데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배경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약혼은 첫 번째 동침하지 아니하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집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요셉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자신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겠어요? 요셉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 옛날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얼굴도 보지 않고 집안끼리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기가 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즐겁게 축제를 합니다. 그때 처녀와 총각이 서로를 눈여겨보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절기를 통해서 알아왔어요.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요셉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정말 마리아가 임신했더라. 요셉의 마음은 어떨까요? 낙심과 절망과 분노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 있었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빠져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마리아와의 약혼을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그 당시의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만일 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해서 끊어졌다면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 만약 마리아가 죽었더라도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오늘 마리아에 대해서 요셉이 왜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는가? 이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을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불법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돕고자 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런 의와는 조금 다른 의예요.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떠오르니까 율법을 잘 지킨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한 여인에 대해 어떻게 하겠어요? 부정한 여인에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열심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면은 아마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마리아를 끌어내서 부정한 여인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를
돌로 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마리아를 돌로 쳐 죽이는데 끊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의는, 요셉의 의는 바리새인의 의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해요. 요셉은 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겉 구절만 보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았어요.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마리아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의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의가 무엇인지 말씀의 핵심을 아는 요셉이었기에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후에 꿈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요셉은 받아들여요. 우리의 생각과 의학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함에 대해서 요셉도 마리아 자신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잉태했대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마리아와 요셉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사자와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셉도 마리아도 그것을 수용,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누가복음 1장 38절도 볼게요. 시작.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잉태함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대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였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심에 쓰임 받게 한 것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이 요셉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갔고 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었고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구원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마리아처럼 함께 그분의 역사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돌아보셔야 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온 삶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어느 때 그 말씀이 나를 만나줘요. 나를 만나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늘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바른 관계가 아닌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 삶의 풍요함, 부요함, 그런 권력, 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유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심, 오늘 그 역사에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